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가르쳐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고 나은의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그 가정의 기쁨이듯이 주의 교회에 주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 역시 큰 기쁨의 일입니다. 우리 나은이가 2부 예배 때 이제 세례를 받지만요, 우리가 나은이의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그 세례식에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참여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유아 세례 안에 담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남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합니다. 태어나야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죠. 그죠? 태어나야 그날로부터 이제 자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야 시작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관계부터 먼저 맺어집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부모와 관계가 맺어지죠. 그죠? 그래서 뱃속에 아기와 엄마가 깊이 교제하고 교류하지 않습니까? 우리 멸류자매가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임신 겨울수인데 제가 괜찮냐 한 번씩 물어보니까 목사님 뱃속에서 물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이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교감을 하고 이것은 어머니와 이 자녀가 깊이 관계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이 관계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죠? 이 관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정된 것, 이미 선택된 것을 받아들일 따름이죠. 그죠? 예.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스스로 택하지 못합니다. 내 부모는 내가 택할 거야. 누가 그렇게 작정하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자신의 부모를, 그 자신의 관계됨을 택하지 못합니다. 그저 택함을 받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부모를 스스로 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 역시 우리가 스스로 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아버지로 부르지만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택하여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실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다시 4절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이미 예정해 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와 관계하며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죠?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부모가 누구며,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죠?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니?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아니?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랑 가운데 자라고 있는지 아니?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신뢰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죠. 그죠?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고, 엄마 아빠를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게 만들고,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몸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죠?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게 해 주십니다. 1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믿어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지심을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세 가지 과정. 첫째는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설교라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듣지 않고서 어찌 부르겠느냐? 전하지 않고서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기에 매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는요, 복음의 들음이 먼저 있습니다. 둘째는 그 들은 말씀을 믿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게 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또한 우리로 믿음을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인간 편에서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말하는 주체가 접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의 주체자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듣는 것만으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믿는다면요, 모든 듣는 자가 다 믿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들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들은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것인데, 내가 행하는 것인데, 성경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말도 하고 밥도 먹고 행동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받은 거죠.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으니까 생명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똑같이 내렸는데요, 어떤 곳에는 곡식이 자라고 어떤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는 똑같이 내렸는데 어떤 땅에서는 곡식이, 채소가 막 자랍니다. 어떤 땅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 속에 씨앗이 심겨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농부가 땅 속에 씨앗을 심어 놓은 땅은요, 밭은 비가 내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나 씨앗이 심기지 않은 땅은 비가 아무리 내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황토물만 흘러갈 따름이죠. 그죠? 여러분,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악함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악인이기 때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의 악함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바로 그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요, 이것은 우리 속에 믿음의 씨가 심겨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누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십니다. 그럼 인을 친다라는 것은요, 도장을 찍어준다, 이 도장인입니다.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요, 그냥 아무데나 찍는 막도장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의 도장입니다. 왕의 도장. 고대 사회에는 도장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죠. 아무나 찍지 않죠. 왕이 어떤 문서에 도장을 확 찍으면서 그 문서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공적으로 인정하시고 확증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좀 구원에 대한 어떤 이 불확실함과 믿음이 흔들리는데 성령의 인을 쳐주심으로 내 안에 믿음이 더 확고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도대체 성령으로 인을 쳐준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2차 성령 세례,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어떤 이 충만한 역사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은사를 행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킬까요? 그래서 모든 신자가 믿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이 인치신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또 다른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과거 시제인데요,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제는 그 앞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할 때,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는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시제와 똑같은 시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과 성령의 인치시는 그 시점이 똑같은 시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다. 그러니까 고백과 인치심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치심을 한 번 하는 건데요. 이 믿어 고백한다는 것은 공적인 어떤 행위를 가리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 그게 뭡니까? 바로 세례죠. 그죠? 그리고 신자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의 아들로 인쳐 주십니다. 도장을 콱 찍어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을 가리켜 사도는 이 약속은 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 그러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이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요, 그 공적인 고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물은 물 세례죠. 성령. 그 물 세례를 할 때에 성령의 세례로도 함께 받는 것이고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증거를 찾습니까? 세례에서 증거를 찾습니다. 물론 말씀에서 찾죠. 그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보기 쉽도록, 알기 쉽도록 표를 하나 탁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 세례의 그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구속 사역을 요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된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요, 우리 신앙 고백서는 세례를 가리켜 은혜의 방편이며 믿음의 표와 인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표와 인. 표가 무엇입니까? 도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보기 어려운 것을 딱 보기 쉽도록 그림으로 딱 펼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세례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물로 씻기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유아 세례할 때 이 세례 예식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죠.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거룩한 세례의 교리, 그 안에 담긴 복음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세례 안에 담긴 복음의 교리는요, 첫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세례의 물뿌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불결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해야 합니다. 자, 세례는 물을 뿌려 우리를 씻기잖아요. 그죠? 씻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결하고 부정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곧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 세례의 물뿌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부정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찾아야 한다. 이게 모든 율법의 교훈이라고 했죠.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깥으로부터 선하심을 받는 것. 그게 율법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니까 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나이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 밖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우리에게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이제 보여주고 물 세례를 베풀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장로교회 세례는 이 물을 이제 뿌리잖아요. 그죠? 예. 이 숯에 물을 뿌리는데요. 사실 이 물에 깊이 잠기도록 하는 의미가 사실은 더 좋긴 합니다. 완전히 내 온몸을 이제 잠궈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두 번 물에서 태어나거든요. 한 번은 어머니의 양수, 어머니의 그 물에서 태어납니다. 또 한 번은 세례의 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에 푹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 좋은데, 어쨌든 이 물을 뿌릴 때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또 보시고 또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표하고 인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게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세례는 그 모든 언약을 다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을 요약해 놓은 게 세례입니다. 단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려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홍수 심판에서 건져 주셨죠. 그죠? 세례가 노아 홍수 때의 방주를 보여줍니다. 물에서 건짐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노아와 같이 그 물에서 방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노아 방주 사건을 세례와 딱 연결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세례로 딱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다 요약됐어. 압축됐어. 딱 두 글자 하나의 의식으로 정해진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성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선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세례안에 담겨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할 때 성자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성자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세례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까지 죄의 씻음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합니다. 그 모든 언약과 모든 구속의 그 복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바로 이 약속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새로운 순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인이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마음에 결단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속겠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연약하여 범죄하고 다시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나락에 떨어질 수 있죠. 그때 세례가 우리에게 표와 인이 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례받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을 떨치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이 교훈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계속 볼까요? 또한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알지 못함에도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듯이 그들은 알지 못하여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은혜의 방편인 세례에 우리의 자녀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도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영향을 미쳐?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인정하겠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건 내 죄가 맞아. 근데 왜 아담의 죄, 그 원죄를 나의 죄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죄는 조금도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원죄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는 그 일에 조금도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우리가 조금도 그 일에 기여하거나 동참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원죄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속죄의 교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아무 상관없이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었어?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을 대신하는, 그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곧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대속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죄의 교리,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의 교리인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아담의 죄에 참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도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와 그 후손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함께, 아직 그 후손이 나기도 전에, 이삭도 나기 전에 내가 너의 후손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했죠.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게 할례를,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세례를 받으라라고 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합니다. 모두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유아들이 자랄 때 부모는 이 모든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례가 뜻하는 바 언약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고 그가 언약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례는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지만 그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 아니냐? 근데 아직 고백도 못하는 자녀에게 무슨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유아에게 세례를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관한.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작정, 예정으로서 그 믿음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음을 믿는 거죠. 그죠? 곧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러기에 우리의 태어난 자녀 역시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하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요, 갓난 아기 때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갓난 아기 때로부터.
네가 갓난 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가 갓난 아기 때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가 아주 이 지혜가 출중하고 뛰어나서 갓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막 그렇게 다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요, 1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디모데를 낳았고, 그리고 그가 갓난아기 때부터 곧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때로부터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말씀으로 자라고 그가 점점 자라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들은 말씀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 때부터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돌아보고 양육해서 그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요, 그 부모에게 두 가지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자녀 안에도 자신과 똑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자녀에게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합니다. 둘째는 그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그 서약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 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가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가야 합니다. 목사는 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요. 교회는 이 직무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목양과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가야 합니다. 뭐 어떤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먼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것과 함께 자기 자녀와 또 교회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로 받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맺어진 관계는요, 그 아이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관계입니다. 태어나서 내가 선택하는 관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요, 태어나기 전에 맺어진 관계는요, 나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관계죠.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언약의 관계로 맺어주셨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기관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며, 이 교회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곧 복음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권면은요,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나누는 성도의 교제 역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한 우리의 부모님, 교회의 직분자, 목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그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돌보며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복된 관계의 유익을 놓치지 말고 더 풍성히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또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나은이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 가정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녀, 우리의 자녀로 받고 그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권면하며 함께 양육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